313장 찬송입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임금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추하고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한결같이 간직해야 할 소원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할 이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 놓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합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오늘은 13절부터 봅니다. 13절에서 30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파리하게 여인 한 여인이 누추한 판잣집에 누운 채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의사가 의아해하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병으로 앓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이 누추한 집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찬송을 하면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천국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나 없이 더 오래 살겠다고 난리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찾아와서 이제 2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안타까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라 해도 가기 싫다고 버티고, 아니 주님이 오신다 하시면 오시지 말라고 할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많은 설교들을 보면은 거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 이 앞에 18장에서도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천국은 소중하고 우리를 모두 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을 천국과 같은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의 내용은 과연 어떤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유형은 뭐였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앞장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어린아이들은 순전하며 부모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는 자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교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부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좀 길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자들의 나라입니다. 27절에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묻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서 버려야 할 모든 것이란 자기의 소유 재산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형제나 부모나 그리고 결혼의 기쁨까지도 포함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본문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이 포기는 일순간의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포기는 죽을 때까지의 지속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지막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큰 은혜를 한결같이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나중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큰 상급, 큰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은 단지 이 창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있어서 인간이 오류를 범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재물을 섬기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면 인간은 자기가 자기 것으로만 소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재물을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나눔으로써 인간을 위해, 세상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물질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것이 아닌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재물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물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부귀와 쾌락에 눈이 멀어서 원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곧 인간의 모든 부족을 메워주시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으며 또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재물을 우상으로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가운데 재물을 바로 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물질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분명하면은요,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는 어리석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 있는 유품이 단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차를 마실 때 쓰는 티스푼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가 항상 입고 다니며 설교하던 낡은 가운 한 벌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생전에 그는 물질에 대해 강조를 했었죠.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지만 그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뭐냐면 힘껏 돈을 벌어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힘껏 저축하여라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근데 그 저축이라는 것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 번째, 힘껏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라 하는 것이 세 번째 강조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무척 어려운 중에 드려지는 값진 예물입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드려진 모든 제물들을 특별히 감사의 예물이나 이런 예물들을 쭉 확인을 합니다. 위하여 기도할 제목들도 그 안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때때로 놀라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물들을 드릴까? 그 어려운 형편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의 11조를 드리고 그 이상의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드리는 이 콧김 선교 헌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웨슬레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거예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실 처지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 예물을 드리기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 중에 으뜸은 교회를 향한 나눔이에요. 또 교회를 통한 나눔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찌한다라는 마음보다 내가 주님께 드려 주님을 통해 세상과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들의 상급을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인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주님은 반드시 천국의 영광의 보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예배를 소망하면서, 천국의 보좌를 소망하면서, 천국의 면류관과 칭찬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제대로 잘 따라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천국의 보장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참으로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면류관 받는 신앙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물질이 없어 절절거리며 사는 안타까운 인생일지라도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원하는 건강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만 가능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항시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살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그대로 세상과 섬기고 나누는 복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자녀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악하고 더러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주는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